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리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혼탁한 세대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오직.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왜 오직일까? 오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만하면 주의 증인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나 자신 이길 줄 믿습니다. 엘돈 트루블루드라고 하는 윤 목사님은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과 또 그 스탠포드 대학의 교목을 지낸 분입니다. 그는 불로 지르는 교제, 불을 지르는 교제라는 책에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그 열정의 불을 다시 질러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죠.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된다. 그게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지만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불이 되죠. 그 구원의 불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흠양의 불이 되고,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린의 불이 되고, 우리를 광야에서 불이 붙어서 파급하는 파급의 불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죠. 주님이 가시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이미 성령이 임하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인고, 이 어찌된 일이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들이 회개하고 믿어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찌된 일인가 라는 사실이, 그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신약 초대 교회의 성령의 불세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이 무슨 일이야?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십시다. 큰 무리가 소동했다고 했어요. 먼저 큰 무리가 반응을 보였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큰 무리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소동했다고 했는데, 시네코라고 하는 단어는 소동하다, 어리둥절하다, 혼란해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또 다 놀라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놀라다라는 단어는 7절에 나타난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당황하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잘 보면 큰 무리가 혼란과 놀램과 당황함과 감탄과 어리둥절함 속에 빠졌다고 했죠. 이들이 누구냐? 13절에 보면 그러나 일부는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놀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야?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비상하게 나타날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놓고 큰 무리가 정신 나간 줄 정도로 충격과 놀람과 당황함의 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큰 무리는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왜 그런 반응을 보였죠? 그 많은 무리들이 6절에 보시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말한 것으로 소동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전에 큰 소리가 나면, 이 소리가 나면 폭풍 소리.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각 나라의 15개국 나라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그 몰렸던 사람들의 제자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각 그 나라의 말로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무슨 일인가라고 모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언급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바디인, 메디아인, 엘람이는 이란 지역을 말하고요. 메소포타미아 말은 두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죠. 유대는 유대 전체 지역을 말하고,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기아, 밤빌리아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현대 터키 지역이죠.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북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하면서 15개국 나라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서에 말하는 것은 대신 방언이지만 못 알아듣는 방언,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지만 이들은 외국어 방언, 대인 방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들이 뭘 하게 되는가 하면 11절 보세요. 큰 무리가 폭풍 소리를 듣고 놀라 다락방 주변으로 몰려들었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15개국 외국어 방언을 하는 소리를 말한 것을 소동하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놀랐던 것은 폭풍 소리와 외국어 방언 때문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1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 소리와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강력한 증인들이 찬양만 하고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더불어서 이들에게 각 나라에서 온 신령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신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는 멸망과 진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요. 인생에 있어서 이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놀랄 일이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진리를 알게 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똑똑해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채울 때는 알코올이 우리를 술에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선명하게 합니다. 알코올이 우리를 채우면 한 잔하고 두 잔하고 10잔하고 마치면은 우리를 채울 때 두뇌 기능을 눌러버리죠. 두뇌 기능을 눌러버려 잠시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잠시 중단되잖아요. 근심 걱정이 떨쳐지는 거죠. 그러다 술이 깨면 또다시 원상 회복됩니다. 알코올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행복한 것은 바보가 되기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바보처럼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에. 마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 있는 동안 괴로워하던 것을 술 취해서 잊어버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럼 너희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해집니다. 지혜로워져요. 성령 충만한 그분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현실을 더 정확하게 봅니다.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성령은 우리 두뇌의 기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극하죠. 성령의 자극제 역할은 현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냉철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성령이 취하면서 감정적이고 현실 부정하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 같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품위가 있어지고 냉철해지고 정직해지고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 절제 열매들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도 더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성령은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 복음을 믿어야,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선명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성령의 어떤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요. 어리석은 사람이 분명해져야 돼요. 세상을 쫓지 않고 어둠과 죄악과 문란과 이런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돼요.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무엇을 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분별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과 사람들에 대한 비겁함과 사람들에 대한 주저함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영원한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하늘의 세계를 보았을 때에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살고집이 좀 안 좋은 집이지만, 내가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수십억짜리 집에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그것을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 집이 우리 집이다, 다음 달부터는 이 집이 우리 집이다라고 본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좀 좋지 않는 집에 사는 것을 미련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미련 안 갖지요. 내일이면 한 달 후면 저 집에 들어가는데 더 좋은 집을 내가 봤는데 뭘 여기 미련을 갖겠어요. 그게 확신이 없다든지 그걸 못 본 사람은 자꾸 여기에 미련을 갖는 거예요. 바울은 하늘의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확신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체험하고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안 가져요. 미련을 여기 두니까, 세상의 목적을 여기 두고 이방인들처럼 계속 구하는 것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영원한 세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표띠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지금은 잠시 고난이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강하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이기지 않아요. 왜? 하늘에 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불안합니까?
하늘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한국에 잠시 나와 있지만 미국 가면 그 은혜와 특혜를 다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 영원한 본향,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저런 왜곡을 해? 이야, 저 무식한 자들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분별이 있고 품이 있고 인격적이 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저 사람이 맞아?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연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불신가족, 친척, 이웃, 친구, 동료가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당신을 바라보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반응을 보입니까? 당신 뭐 때문이야? 저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옛날에 저렇지 않았는데 뭔가 달라졌어. 저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뭐냐? 저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가치가 뭐냐?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반응을 보이게 하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 키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는 관심을 보이느냐 말이에요. 저 대연절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 세상에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강과 기쁨과 환희의 웃음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무슨 일이야? 관심을 갖습니까? 내 인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불신자들이, 불신 친척들이, 내 가족들이, 불신자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으란 말이에요. 그 반응이거든요. 사실 불신자들은 기독교의 교훈을 듣고 이런 반응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다른 생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놀랄 만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 삶이 예수 믿고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을 리드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는 거죠. 이 어찌된 일인가 반응을 보이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란 얘들아, 난 당신처럼 될까 봐 두렵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 또한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에 내 삶이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고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저 사람이 내가 보던 그 사람이 아니야. 뭔가 바뀌었어. 이야, 그게 뭘까? 그러면서 반응을 보이거든요. 뭐 때문인데? 그래, 복음 때문이야. 예수가 누구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불신자들이 언제 이 어찌된 일인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순절에 폭풍 소리가 들리고 갈릴 사람들이 15개 나라로 복음을 증가하는 그 확신 속에, 담대함 속에 사로잡혔을 때 보고 반응을 보인 것 아닙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복음 증가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새롭게 되는 역사. 그들이 갇혔을 때,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랍게 새로운 기적의 역사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수장들이 그들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이 어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불을 던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수 믿어서 받은 증거가 많이 나타날 때에 불신자들이 이 어찌된 일인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친척과 우리 불신 가족들 그리고 이웃 동료들에게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누립니다. 내 영원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야, 그 집 맛있어. 이 옷 참 좋아. 이 옷 어딘가 알아? 어디 샀니? 자랑하게 되잖아요. 예수는 너무 부끄러워서 꽁꽁 숨겨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도 저분이 교인인 줄 아무도 몰라. 얼마나 예수가 부끄러우면 뒤 호주머니 장롱 속에 처박아 놓습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들이 내가 가야 된다, 그분을 기다리라고 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분을 드러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드러내지 않습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받은 증거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힌 마음 문을 여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 통로가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우리로부터 예수의 생명의 대화가 우리 각 심령이 모인 이 교회에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는 당신처럼 될까 봐 교회 절대 안 간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세상과 같지 않다. 주의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예수 충만할 수 있습니까?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하셔야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살고 싶어요. 나는 당신 아니면 못 살아요.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갈급해야 되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간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만 구하니까. 주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를 들러리를 세워서 이용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사모하시되 1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식사를,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드시지 않습니까? 어제 뷔페 많이 잔뜩 먹었으니까 그 다음 날은 안 먹어도 되겠지요. 그럼 3일을 버틸 수 있습니까? 내 영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풍선이 부풀었다가 가만히 놔두면요 쭉 쪼그러들어서 망하게 돼요. 부는 것, 채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해요.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사모하고 채워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떠나지는 않지만은 충만함을 받아야 이기는 겁니다. 그건 우리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내 의지와 경험과 내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우리를 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음을 무너뜨렸거든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마귀의 말을 딱 듣고 확실히 생기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잖아요. 세상의 잡다한 불신자들의 생활의 그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말씀 성령의 금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을 이기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꾸준히 기도하며 나갈 때 셀 수 없는 기적을 보면서 시편 40편의 말씀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호와 여러분과 동행하심이 이만큼 나타납니까? 사모함과 갈급함과 사모함,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성령 임재의 주관에 더 충만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셀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으로 임하시는가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은요, 불같이도 나타날 수도 있고 차갑게도 나타날 수도 있고 바람같이도 나타날 수 있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하게 현상은 여러 가지, 그것이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성령의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성령이 오시는 목적,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정확하게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아니고는,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증언하는 강력한 능력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걸 믿으시지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숨겨놓고 증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의심하셔야 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감격하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위해 사오리까? 그러면서 남은 노년에도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한 부분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빠지더라도요, 자살해버립니다. 분신 자살해버립니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그래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렇게 없다는 것은 한번 의심해 보죠. 내 자신을 의심해 봐요. 내가 예수의 사람 맞는지 아닌지를. 무늬만 교인인지 예수쟁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되죠.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호기심과 관심을 품고 모여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꾸준히 믿음으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불신 친척 이웃 동료가 이 어찌된 일인가 반응을 보이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없이 아무리 해보세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가? 안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이 어찌된 일인가 하지만은 우리의 두 번째 변화,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보고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 옛날에 그 사람 맞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람 맞아?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지?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십시오. 47절까지 초대교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의 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물건을 통용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날마다 더한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해 주잖아요. 삶이 바뀐다니까요. 저 깡패가, 저 예의 없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뒤집어 놓는 겁니다. 제대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고요. 불신과 세상의 모든 것을 세속화 되던 사람이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성령의 강력한 힘이죠.
불신자들은요, 사탄의 왕국 속에 있잖아요. 자기 종교들이 다 다르면 서로 합칠 때는 다 같이 뭉쳐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적대시하죠. 예수 믿는 사람만 적대시합니다. 사탄의 왕국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때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뭔가 다르다, 이 사람들은. 신자들의 남다른 삶이, 우리의 성도들의 남다른 삶이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위와 같은 그 딱딱한 적대감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생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상황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던지시면 예수의 생명이 용솟음치고 그 대화가 흘러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자들이 완벽해지는 할 수 없어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신자들과 달라야, 불신자들과 달라야 불신자들이 우리의 복음에, 우리의 삶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불신자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의 핵심이 거룩한 삶이 구별된 삶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면서 구별된 삶이에요.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구약의 핵심 키가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삶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타협하게 되고 세속화될 때, 동화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보냅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그 벌을 흩어버려요. 흩어버려요. 그래서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포로로 70년 생활을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해요.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갈구하시되. 그래서 우리가 불신 친척 이웃들과 삶이 다르게 살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달라야 불신자들이 어찌된 일인가 하는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그때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이 없으면 너나 니나 내나 똑같네. 왜 교회 옵니까? 니나 내나 똑같고 내보다 못한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안 그러세요?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복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니나 내나 똑같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게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 신자입니다. 무늬만 신자예요. 이름만 신자예요. 이름만 가진 에베소 서문화교회, 이름만 사대교회, 죽은 교회, 이름만 있지 실제 삶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들을 때뿐이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삶. 설교는 듣는 것이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야. 설교는 듣는 것이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야.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듣고 즐기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통념화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1시간 30분 동안 목사가 어떻게 쇼하는가 한번 보자. 쇼 보려면요, 왜 교회 옵니까? 코미디 하는 사람도 훨씬 잘하는 사람 많은데 거기 가셔야지. 하하호호 하면 좋다. 내가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설교는 듣는 것이지 예배는 보는 것이지 순종이 아니야.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가인과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영적인 양심으로 삼을 뿐 아니라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네가 내 말을 청정하고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지 않는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설교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짜 신자이거나 무늬만 신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지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로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죄성이 계속 살아서 지배하거든요.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이 죽지 않으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하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능력인 삶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사람들이 놀라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놀라야 돼요. 지식증과 품이 있고 예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고상과 다르다, 삶이.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죄에 이미 깊이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전혀 의동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예요. 회복.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사사기 2장을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정복해가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살 때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기 2장에 보면 주변 이방인들의 가치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그대로 본받아 버려요.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그 땅에 보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보냈는데, 동화되어가 세속화되어가서 똑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그들이 너희 울무가 될 것이다. 계속 맛을 잃어버리면 순간 맛을 잃으면 짓밟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삽니다. 악한 것을 회개하고 청산하면, 죄를 청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돌아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라. 죄사함을 받아라. 주님께서 와서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회개가 먼저예요. 숨기지 말고 척하지 말고 무늬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인 되는 삶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놀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늘의 천문천사가 축제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고 철저한 회개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 불신자들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다 살아나는 거죠. 신앙의 불을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퍼뜨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 사람이 머물면 그니 먼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다르게 바르게 살 때에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불신자들이 반응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고 오늘도 우리가 품고 태신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소원하신 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신령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